2020년 갈릴리 신앙학교 가을학기 홍성원 삶 누리기 5번째 시간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이루어 가야 할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소망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제가 강의를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곳곳에나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심지어는 남편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남편이 될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우리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딸에게도 우리 딸, 우리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민족에게는 공동체성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민족이 그렇게 공동체성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원으로 찾아 올라간다 보면 우리 민족을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근원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나의 복수형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동체성으로 함께 존재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삼위일체를 잘 아시겠지요? 동일 본질, 새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은 같지만 역할은 다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신비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하나님이지만 서로 역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물론 이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하와라는 배필을 만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배필로 서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처럼 인간은 여전히 살아갈 때 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이 돕는 배필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는 여성, 여자에게는 남성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인간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문에서 사람인 자는 막대기 2개를 같이 얹혀 놓았습니다. 막대기 하나로는 설 수 없지만 2개가 같이 이렇게 맞물릴 때 설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함께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공동체로 존재를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2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자연적으로 태생적으로 내추럴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델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건물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 때 교회 그리기 대회를 많이 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과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뾰족 십자가탑을 그리고 문을 그리고 또 건물을 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그려보십시오. 설명하기 전에 교회를 그려보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교회의 건물을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교회들 가운데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건물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즉,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으로 흩어져 가볼까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교회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어 주셨고 우리들은 그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겠죠. 성도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몸과 지체는 함께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킷 드라마 대본 가운데 똥꼬와 얼굴이라는 그런 대본이 있습니다. 제가 똥꼬의 역할로 많이 연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똥꼬와 얼굴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몸에도 똥꼬와 얼굴이 존재하죠. 한 몸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처럼 똥꼬와 얼굴이 사이좋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얼굴의 똥꼬를 보니까 너무나도 쭈글쭈글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똥꼬가 화가 나서 자기의 똥꼬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출을 하지 못하니까 얼굴에 꼬드락지가 나고 누렇게 되고 막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길을 가다 얼굴과 똥꼬가 만납니다. 얼굴이 똥꼬를 보면서 똥꼬야 너의 문을 열어주길 바래. 네가 똥꼬를 문을 막은 다음부터 내 얼굴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상해져 있어. 그래서 똥꼬가 후회하면서 그래 미안해. 내가 나의 문을 막으니까 너에게 참 어려운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앞으로 내 문을 열어줄게 하면서 문을 엽니다. 그때 얼굴이 환하게 밝게 되면서 똥꼬 얼굴이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고 하면서 사이좋게 살자 하는 그런 내용의 대본입니다. 이 내용은 세가족 환영회 때나 이렇게 새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내용의 스킷 드라마이긴 한데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똥꼬와 얼굴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똥꼬가 자기의 문을 막는 순간 그 똥꼬의 그 문이 막히는 순간 얼굴에게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가 그거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긴밀하게 유지되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이 몸은 발과 손과 오장 육부와 모든 것이 작동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나는 파업할래, 나는 안 할래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갈릴리 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건강한 몸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공동체적인 삶은 어떤 것인지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는
헬라어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 말고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 또 공동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나 오이코스나 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명, 3명이더라도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즉 공동체의 시작은 그 안에 그러니까 20명, 30명, 500명, 10,000명이 그거보다 2명, 3명이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성교회나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셀을 통해서도 모이고 그 모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였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에 힘썼고 그 모인 다음에는 떡을 떼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음식을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가 없는 이것 참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촌장에게 영화 배우가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촌장이 그 말을 참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겠죠. 당신의 그 리더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좀 많이 먹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사랑이 끈끈한 애정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니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함께 즐겁게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시며 아름다운 주님의 교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먹었고 모였고 음식을 먹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였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였다. 지체들 가운데 혹시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았고 또 사랑하였고 선행으로 자기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모임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와 엄마가 함께 돈을 벌고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둘러앉아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가 아이에게 뭔가를 주기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엄마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그 가정이 참 많이 아름답게 서가는 가정들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그 가정은 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또 자녀들의 그 모습들로 인해서 가정은 또 다른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자, 이 오이코스에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오이코도메오는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덕을 세운다. 오이코스가 되기 위해서는 오이코도메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덕을 세워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할 때, 예언을 할 때도 또 통역을 할 때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공동체의 모습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은사와 달란트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달란트, 나의 재능을 통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이코 도메오이고 오이코스를 이루기 위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이코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 노모스는 청지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아니라 종의 모습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청지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묻고 물으면서 그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 생각대로 돕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지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주인 삶이겠죠. 진정한 청지기의 삶은 상대방의 관심과 상대방의 필요를 관심과 관찰로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오이코 노모스 청지기의 삶일 것입니다.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가족의 지체들에게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고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영화를 보면 클립이라는 사람과 데미스라는 그 주인공, 두 명의 주인공입니다. 여기 헤드라인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상위 1% 비정당과 하위 1%의 무인분이 만났다. 대단한 슬로건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있는 데미스,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리고 필립은 백인입니다. 흑백의 조화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필립이라는 사람은 이 목 밑에는 다 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미스는 건강한 사람이죠. 반면에 필립은 정말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흑인인 이 데미스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행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실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말미에 보면 실제 영화의 그 장면들, 실제 있었던 데니스와 필립의 영상까지 편집되어져 있는데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필립이 부자이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데니스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 고용된 사람이 데니스입니다. 이 데니스는 필립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필립에게는 데미스가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데미스가 필립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음악 세계나 미술 세계나 예술 세계들, 또 그가 하던 행위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 필립과 데미스는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필립에게 데미스는 손과 발이 되어서 필립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데미스는 필립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데미스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과 어려운 그 물질이기 때문에 필립이 많은 것을 돌보아주고 그가 공부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립은 데미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하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가난뱅이나 부장, 또 건강한 사람이나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이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부자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교회.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넘어가 본다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 이 교회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저희 목사,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가족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까요? 가족은 서로 책임져야 합니다.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전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공동체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닮은 이 가정을 파괴하고자 처음부터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현혹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버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일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께 세우신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과 존귀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책임과 상호 의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인류의 첫 살인사건은 형제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예배드린 다음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도 깨졌지만 그 안에 가인과 아벨의 깨짐으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이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인을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책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깨어짐은 서로를 부정하는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깨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너한테만 신경 써. 이것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가족은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허물이커도 가족이라면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한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성격이나 생김새는 서로 다릅니다. 이 다르다라는 말. 하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축구와 농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입니다. 반면에 농구는 손으로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축구하면서 농구의 규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구하면서 축구의 규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가 농구에게 너 왜 그렇게 농구 선수에게 너 틀렸잖아. 그렇게 운동하는 거 아니야. 공은 발로 차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로 축구에게 어떻게 공을 발로 차? 손으로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구와 축구는 다른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거야 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네? 나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네?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의 삶이 어떤 삶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동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활이나 행동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으로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상생활 안에서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을 지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함께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면 따뜻한 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상호 의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상호 의존. 오늘 말씀, 로마서 교재에 있는 말씀을 또 살펴볼까요? 로마서 12장이나 쭉쭉쭉쭉, 로마서 14장, 4장, 5장, 갈라디아서 5장, 뭐 이렇게 쭉쭉 보면 서로 같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같이 함께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귀고 함께하는 것, 같이 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기억하시나요? 악어가 있다면 악어새가 악어의 이빨에 끼어진 그 고기들을 먹어야지 악어가 건강한 이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생이라고 하죠. 그렇게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다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힘든 자가 있으면 그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이어가면서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로 의존되어져 있다. 나와 저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의존하면 나도 그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상호 의존이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호 책임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지어주는 것. 아까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고 초대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나의 고족으로 여기면서 서로 책임져 주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무상통이라는 그 말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한 자리에 넣었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무엇이었냐면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공동체에 귀속시킵니다.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귀속시키면서 때로는 100만 원만 헌신한 사람이 1000만 원에 더 필요한다면 그 안에서 1000만 원을 끄집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100만 원을, 10억을 헌신한 사람이 나는 10억 다 필요 없고 100만 원만 필요해서 100만 원만 끄집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나타내 있는 유무상통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도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소를 끊기로 작정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를 끊을 수 있도록 서로 돌보고 격려하면서 격려해 주는 이것들이 바로 상호 책임의 모습이겠죠.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리비아라는 나라에 1년간 사무부녀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1년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참 많이 제가 속해져 있던 그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공동체를 당분간 1년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에게는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과 떨어지는 것도 아쉽지만 어떻게 교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또 1년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리비아 동아건설 본부에서 이제 거기서 숙식이 다 제공되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1년간 사는 어떤 생필품들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너 1년간 리비아 가기로 했다며 필요한 것이 뭐 있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신체 검사를 받고 면접을 보고 나와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날렸습니다. 리비아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브리핑을 받고 날렸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조그만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이것 정도면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해서 속옷 몇 개, 또 겉옷, 뭐 필요한 것들, 생필품 리스트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모님이 저 1년 동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회사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드렸더니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제 앞에 이만한 캐리어 앞에 캐리어 하나를 딱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열어봤더니 그 종이에 쓰여져 있었던 속옷, 반바지, 또 샴푸, 뭐 이런 모든 잡다한 그 일용품들, 1년간 쓸 수 있는 일용품들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간 날,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리더회의가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자, 박동이라는 친구가 지금 1년 동안 해외 갈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너 이거 해고, 너 이거, 너 해고 하면서 그 모든 그 품목들을 다 자기가 감당해서 어느 날 다 같이 갖고 와서 그래서 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는 순간 어땠을까요? 이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감동과 감격이 밀려온과 동시에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뜨거운 것이 이 안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다행히 2년간 리비아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 그곳에서 10년간 사역하면서 정말로 제가 받았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더 베풀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유지되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운동권에서 많이 불려진 노래이기도 했지만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느 우물에 어느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붕어 두 마리가 서로 너 잘났네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한 마리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마리가 내가 이겼다라고 승리의 패배를 부르지만 어느 순간에 이 죽은 물고기 붕어가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곧 물이 썩어 들어가서 이 남은 한 마리의 붕어도 살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헐뜯고 싸우다 보면 내가 승리해서 이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것이 죽고 썩게 되어서 그 작은 연못에 붕어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서로에게 서로를 싸우고 이겨서 승리에 독취되어 있는다면 다른 사람의 그 패배가 죽음이 되고 썩어짐이 되어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공동체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냐 하는 얘기. 자, 세 겹줄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끊어질 수 있고 부러뜨릴 수 있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혼자서 유지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한번 열어볼까요? 코로나 시기를 닥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중계를 봐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 예배가 집중이 돼서 잘 할 수 있으셨습니까? 물론 한두 번은 그것이 그 안에서 예배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혼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드릴 맛이 안 난다 하면서 내 영적인 것이 많이 죽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혼자서 예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에너지가 함께 모일 때 으쌰으쌰 할 수 있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에게 계속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이 돕는 배필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 함께하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홀로 있는 것,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명의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함께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의 일입니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팔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이르렀을 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그렇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의 손을 받쳐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요건이기도 하였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기러기가 먹이를 찾아서 철새 이동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기러기를 이동할 때 V자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이 V자 형태를 그리게 되는데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장 선두에 선 이 기러기가 건강한 그 선두에서 날개짓을 하면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꽁지에 이를 때까지 점점 힘이 분산된다고 합니다. 가장 선두의 그 꼭지점에 선 그 기러기가 가장 큰 힘을 받게 되고 나머지 끝으로 가면 갈수록 힘을 조금만 써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 마리 건강한 기러기 한 마리가 선두에 서서 날개짓을 하다가 내가 피곤하면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건강한 기러기의 가운데 선두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그 먼 곳까지 수십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기러기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기러기들도 이렇게 그 먼 곳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자들은 힘을 적게 쓰면서 자기의 체력을 비축합니다. 그때 체력이 회복되어지면 자기가 앞으로 가서 그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피곤했던 그 힘을 다 쓴 기러기는 맨 뒤로 가서 또 보충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러기의 이동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러기가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기러기가 힘에 부채서든지 또 다친다든지 해서 한두 마리가 나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리에 있었던 건강한 기러기가 한두 마리가 같이 있어서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아니면 그 기러기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나중에
본진으로 합류하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낱 민물인 기러기도 그 먼 곳을 같이 가기 위해서 자기의 내어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이비 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이들이 사이비 종교라도 좋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다. 설령 남들이 말하는 구원이 이들에게 없을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반겨주지 않은 나를 이들은 안아줬기 때문이다.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JMS나 또 수많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론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사생활 보호라고 해서 점점 서로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벽을 세워가며 서로가 마음을 터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삶을 나눌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속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재에는 좀 다른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힘이 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갈릴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이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분노배필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분명자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교회의 모습이 형성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를 먹고 마심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통 분부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습은 다르고 발가락과 손가락과 오장육부가 다른 것처럼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이 긴밀하게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이므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발적인 희생과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서 참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연합되길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나눔과 하나됨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다 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나눔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중심의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상과 존재를 완전히 비울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찰을 받는 성령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고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공동체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한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걷게 되기를, 만들게 되기를, 건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좀 속도도 느리더라도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습을 감당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자들이 보인다면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결단하시고 선포하시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존재들임을 압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에 의존할 수 있고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속한 이 갈릴리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들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몸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건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영화부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건강하게 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서로 나누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건강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반에 마쳤는데요. 나머지 반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또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2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예배에 대한 마음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함께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